그 청년이 뭐라 그래?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잖아. 네. 자기는 이미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너는 의심 없이 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결론이 너에게서 회개되지 않으면 돌이켜지지 않으면 너는 나를 절대로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네. 그걸 버릴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지. 너 그거 복이 아니라 너에게 저주다 이 말이야. 왜 그 부자 청년에게 그걸 버리라 그랬을까? 너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 너의 굴레다 이거지. 너가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 너 지금 복 아닌 그 저주를 인식하지 않으면 너는 돌아설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 청년이 어떻게? 근심하고 떠났더라 이거지.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죄의 원형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죄를 갖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또 사람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메일들이 많이 왔던 내용인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댓글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물질 같은 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건 자기 위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몇 분들은 그 안에는 나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양쪽 다 취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꼭 모든 부자들이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신실하신 분들 중에서도 재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세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점 어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옹호해주는 교회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했을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가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거길 왜 들어가려고 그럴까? 그걸 왜 추구하냐고. 천국은 깊은 곳이니까 추구를 하죠. 궁극적인 복의 장소라는 얘기지 그게. 근데 부자인 것하고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부자인 것으로는 그게 자기 복이 될 궁극적 결론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할 결국의 목표는 아니란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복의 그 자리에 가서 복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건 의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재물 가지고 가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 부요함이 세상에서는 의심할 수 없는 복이라고 자기는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재물을 싫어하지 않는데 그 재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갔다가는 재물은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반대란 얘기지. 겸하여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차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무엇을 추구하여 가는 시간들이라고. 그걸 복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복 아닌 다른 것으로 추구해 가느냐인데 복 아닌 다른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그것을 유혹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 생명이 다른 곳을 기웃거릴 이유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되게 쉬운데 세상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것일 뿐이지 그건 절대 복이 아니야 그건.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예시를 보자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 내에서 재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있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예시를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간 이런 것을 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얼핏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렸던 부요 있잖아. 네. 그건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복이 안 됐어. 세상에서는 그들이 행복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지. 세상에서는 의미가 됐을 거야. 아마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에게 소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뿐이라고. 세상에서 의미가 됐을 것뿐이지 천국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그게 안위함이나 복이 아니라고. 그 순간에는 지나버린 내 생명의 여정에서의 느낌이지 그때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차지했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복의 실상처럼 그 순간에 자기에게 여전히 소유됐을 것이다. 이건 절대 착각이야.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당연히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뭐 세상의 물질보다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생명이라는 게 마냥 그저 여기저기 다 흩뿌린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한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돌아올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어느 쪽인가를 집중해 가서 소유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게 생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신 우리 복의 실상은 의야, 의.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모든 약속을 놓치지 않고 소유하는 시간들이라고. 그건 우리 자유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어느 쪽을 복이라고 확신하고 달려가든지 본인의 자유야. 그래서 본인의 확신을 따라갔을 때, 자기 확신을 따라갔을 때 자기가 확신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 욕심이 세상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는데 그 세상의 여지를 뭐라냐? 부요함이고 명예로움이고 여기 세상에서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 몰두해 가면 영혼의 여정은 놓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오해해요. 이 영지주의라고 그러잖아. 아, 그렇죠. 영적 지식은 되게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건 세상의 생각이 그렇게까지 결론 내려갈 수 있는 의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는 간과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것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독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들죠. 그럼 이제 그건 의라는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 이것 또한 우리가 챙겨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복을 향하여 집중해 가는 건 너무 당연한 노릇이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땅을 차지하는 여정이 아니라 땅에 무릎 꿇지 말라는 얘기야. 땅의 복을 하나님의 복과 견주어서 그거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야. 다스리라 하는 것도 의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재물로 성공해서 막 이렇게 세상에 무슨 힘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전혀 그런 말이 아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추구할 일도 아니라는 얘기야. 인간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우리에게 복을 제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살기 위하여만 생명을 선택할 뿐이 아니라 복을 소유하기 위하여 의를 선택하라 이 말이야. 이건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요구는 의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선택하라는 거거든.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향해 걸어가는 자의 결론, 그 마지막 환경, 그들이 그 약속의 실제인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했을 때 그걸 천국이라는 거야.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유혹받지 말라 이거지. 그건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이라고. 아,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이 더 가까워. 절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 실제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우리 확신이야. 우리의 야망이라고 의에서 말미암는 그 여정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소망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으니까 소망인데 우리 확신, 우리가 복이라고 확신하는 그 기쁨을 향해 가는 것은 우리 의야. 그걸 죄라 그래요.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되는 확신과 하나님의 확신이 선택의 기로 앞에 제시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생명은 선택하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기 시간의 여정이라고. 이 시간의 여정을 생명이라고 그래 그대로. 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었던 여정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에서는 비껴나 있는 거라고.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여정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남겨진 생명의 시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세상의 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 생명의 소중한 시간을 맞바꾸지 마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엄중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도 우리 귀에 들려오고 세상의 복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의와 불의가 손짓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과 자기가 추구하는 야망이 내 의지 앞에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는 거라고.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거거든. 부요함이라는 거는 세상의 의미가 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가치가 된다고. 의의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게 더 절실해 보이는 거야. 선명해 보이고 포기할 수 없는 목표 같아 보이는 거지.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확신이야. 이런 정의가 우리 앞에 내려지면 세상의 모든 이치들, 내 생명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차지하고 싶은 우리 야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교회에 나가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면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 거의 못 봤어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다 같이 똑같이 기도하고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선에서 더 착실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이쁘게 하고 행실이 똑바른가를 더 따지지. 아, 내가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요즘엔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냥 구원받으면 땡이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는 거야. 의의 약속을 확신하지 않고 믿음의 근본은 그 의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앞에 순종해 가는 자기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수양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철학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거거든. 철학적 변론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생명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의의가 실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복이라고 실제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조금은 더 사람들에게 정돈된 모습, 인간다움의 근본적 추구지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에 목표 세워진 자의 하나님의 의를 대하는 자세라고. 그게 궁극적 실제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아까 그 질문자님처럼 그냥 자기 위안이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종교인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문제네요. 종교인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의 수준이 조금 더 인간적 성숙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가치이지 근본적으로 복의 실제인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란 얘기. 그러니까 뭐야? 겸하여 성공하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심 없이 확신하는 복은 세상에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초반에 대부분의 결론들이 나온 거잖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목사님 주변에도 이제 재물이 좀 많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많이 어렵나요? 목사님이 보셨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잘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 사람들은 뭐 재물도 얻고 믿음도 얻는 완벽한 삶을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자기 생명이 살아가야 될 여정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분발하지 않아. 목표 자체가 의에 가서 그 소망에 결론 나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서 나는 복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의심 없이 복받았다고 생각해.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경계하신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야. 자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님은 그들을 보고 절망하셨다고. 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서 한가닥 하시던 양반들이죠. 그렇지.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야. 사내들인 회원 같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지 민족에. 국회의원들이야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가닥 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오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지를 않아요. 의가 복이라고 아쉬워하지도 않아. 의가 잇따른다면 내가 바로 그 의에 합당한 자입니다. 인정하시죠 주님 하는 거지. 주님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다고. 너희는 너희도 안 들어갈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믿음마저도 왜곡시키는 도다 말씀하는 거거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자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정말 천국에 대하여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소망이 좌절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자들은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 불쌍한 자들에게 더 호응을 받는 종교잖아요. 그 세상에서 실패했고 세상에서 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보고 주님 우셨다 그러는데 어디가 복인지 몰라서 어디가 의인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그 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확신, 그건 세상에서 성공한 자야. 의심의 여지 없이 나의 복을 너희들 확인해봐라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초췌해지는 거야. 나는 가망 없는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복이라고 확신하는 그들의 요동하지 않는 굳센 마음, 네. 그걸 절망으로 보신다는 거야. 세상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환경이 복이라고 확신하는 그걸 도저히 하나님이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일깨울 수 있는. 절망으로 보셨다고. 네,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게 저희가 그냥 스스로 비참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삶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건데 이걸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 못한다라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러니까 의에 서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야. 그리고 자기가 요동하지 않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 집중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선명한 일인데도 그러므로 세상이 자기 의처럼 소망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 처지. 네. 그 한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복은 그렇지 않아. 의로 말미암는 것만 영원하고 궁극적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언젠간 다루겠지만 구약에서 부유한 자들이
화려하게 산 것 같지만 결국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받은 시선인데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지.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거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으로 있는 건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가치는 세상에서만 의미가 된다고. 이뻐서 물질을 내려주거나 이런 게 1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건 하나님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 말고 돈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 말고 세상 나라에 그걸 주지 않으셔.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막 우겨대는 거지. 옛날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세상을 살 때에는 세상의 부귀영화, 기쁨, 하늘의 궁극적인 복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그게 복이라고 확신되는데 그거 복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금전적인 문제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참 이 문제가 난감한 거죠. 그 청년이 뭐라 그래?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잖아. 네. 자기는 이미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가 복 위치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확증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아. 그거 너 복 아니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복이라고 굳세게 확신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자랑하면서 안위하면서 그 길을 의심 없이 달려가고 있는 삶의 여정인데 너 그거 잘못됐다. 복 아니다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들은 세상에서 그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의는 꿈도 못 꾸는 자들이니까 그거 나눠줘. 재물이 너를 세상에 묶어두고 있다는 거지. 복이라고 하는 오해 속에 굳세게 너를 확신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죄의 유혹 가운데 불의의 유혹 가운데 너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 포기하고 대신 뭐라 그래? 나를 따라와라요. 이 세상의 성공이 복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에는 너는 절대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확신에서 생각이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넌 여전히 거기 머물 것이다지. 회개하라야.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복의 위치가 아니야. 그 복이라고 확신하는 네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진리의 길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지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재물을 너 팔아서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느냐? 그걸 너는 의심 없이 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결론이 너에게서 회개되지 않으면 돌이켜지지 않으면 너는 나를 절대로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판으로 갖고 온다 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너가 이제 그 재물에 쏟는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그렇지. 일에 너가 더 힘을 내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그렇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런데 그걸 버릴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지. 너 그거 복이 아니라 너에게 저주다 이 말이야. 왜 그 부자 청년에게 그걸 버리라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는데 너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 너의 굴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선행하라고 해서 버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사실 들고 갔으면 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 여행이 더 수월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너가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 너 지금 복 아닌 그 저주를 인식하지 않으면 너는 돌아설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회개하라 이거지. 왜? 너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서기 위하여. 의에 서기 위하여 오늘 굳세게 확신하는 자신만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착각이다 이 말이지. 주님이 보기에는 사망에 서 있는 거고 저주에 서 있는 거고 복은커녕 절망에 서 있는 거다는 얘기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복에 나오기는 틀렸다 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하는 그 부자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될 만한 복에 받았다고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독사의 자식들아야. 아니 저주의 실제들이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란 얘기지. 우리는 복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 청년이 어떻게? 근심하고 떠났더라 이거지. 내 복이라고 하는 확신을
옹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옹호하시는커녕 그 확신 안 버려지면 넌 복 받긴 틀렸다 이 말이야.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었을 때도 꼭 재물 문제뿐만 아니라 뭐 믿음에 있어서 좀 아픈 얘기들을 하면은 하긴 예수님의 말씀도 근심하고 떠나는데 그렇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제 이상해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재물은 절대 의가 아니다야.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금의 플러스 요인도 없다 이거는. 겸하여 도대체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 십자가가 뭐야? 내가 지금까지 복이라고 오해했던 그것이 절망으로 돌아서는 그 고통, 너 그거 인정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계명을 너 인정해야 된다. 그게 너한테는 절망같이 느껴질 것이다. 근데 저도 참 무서운 게 저도 만약에 집안에 돈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 세계에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의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고. 자기도 복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자라 이거지.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거야. 영이 청결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는 얘기거든. 세상의 복하고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게 순수하다 이 말이지. 소망 안에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야. 야망에 불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화평케 한다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서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야. 세상의 가치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라고. 그 의를 향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다고. 왜? 세상이 고난이야.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서 그렇죠. 죄와 의의 싸움이라고. 사망과 생명의 투쟁에서 의에 서는 자가, 생명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건 우리에게 투쟁이에요. 우리는 우리 확신이 하나님처럼 행복해지는 결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다. 그걸 야망이라 그래. 세상에서 나에게 부여되는 행복. 그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이 세상이 내게 준다고 하는 행복에 기준이 서 있다는 얘기거든. 그 하나님이 죄라 그러시고 사망이다 말씀하시고 저주라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좋아 보여. 우리가 야망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닫는 건데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또 대형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 기도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거야. 근데 의를 사모하는 우리가 자꾸 야망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사모한다고. 이걸 이기라는 거야. 기도는 뭐냐? 이 야망이 나를 막 사로잡으려고 할 때 내가 글로 동의해 가려고 할 때 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확신으로 너 자신을 지키라 하는 거야. 기도를 왜 하느냐? 자기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돌아가려고 하는 투쟁이라고. 하나님의 복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투쟁이 기도거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야.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아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야망처럼 나를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확신에 동의하고 결론 내리고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거야. 결국 뭐야 그게 내 야망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의 유혹을 내가 하나님의 의의 약속 안에서 포기할 수 있도록 내 투쟁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얘기거든. 기도는 그래서 야망을 이기는 투쟁이야. 하나님께 내 야망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야망일락은 하나님의 의 앞에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그러함에도 이걸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나 이거 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 내 뜻을 좀 들어주세요. 내 꿈을 좀 성취해 주세요. 내 복을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 동의 절대 안 하시는 거야.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하는 게 추세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말만 그렇지. 요즘에 특히 더 심해졌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해. 너희 저희가 있다는 얘기야. 요즘에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대놓고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쩍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까보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뭐라 그러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이지. 은밀하게 보시는 그 중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내거리에 나가서 시장통에 나가서 유창하게 기도하지. 거기서는 자기 야망을 숨겨요. 하나님의 의만 위하여 아주 내 일생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서는 뭐해?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아시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는지 내가 이렇게 애골복골 하는지 아시죠? 골방에 들어가서는 자기 야망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 보는 데서는 의를 향하여 누구보다 선명한 자처럼 떠들어대나 네 속마음에는 은밀하게 너를 살피시는 자의 시선 앞에는 네 속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도 등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있죠. 외식이라 그래. 외식하지 말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그게 정상적인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겸하해 주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응해 주신다. 응답도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로 응답해 주시는 거야. 의가 내 안에 점령해 들어오는 거야. 나를 설득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난으로 점철되는 영혼이 되는 거야. 의 때문에. 의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려놔야 돼. 그게 맞는 가치예요.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야. 십자가는 행복한 거야. 그래서 세상 일랑은 타협할 문제도 아니고 세상은 꿈꿀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다가는 내 생명의 시간을 세상을 추구하는데 다 쓰는 거야. 그 야망으로 점철된 내 역사다 했을 때 죄의 역사가 되고 불의 역사가 되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말이 엄청 어려운 거야. 왜? 죽음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초래해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될 것이다. 야. 의가 하나님 앞에는 복이지만 너희 그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죽음 같은 것일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자랑하는데 그걸 꿈꾸는 거야.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주님은 너희 십자가를 기뻐하라는 거야. 그걸 소망하라는 거야. 그게 복이기 때문이야.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바꿀 일 아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 동안에는 복의 실상 같아. 사망 아래서 영혼이 들어갈 그 나라에서는 너희 생명이 유혹받아서 세상만 방황한 고민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야. 그 시간을 살았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그때 너희 절망의 시간이 엄습한다는 거야. 그때 너희가 고통받을 거라는 거야. 이 세상의 확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라는 거야. 천국을 너희 진정한 복으로 눈 떠가라 이 말이니까 믿음으로 소유하라 하는 말이니까 이해 못할 말은 아닌데 이렇게도 세상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영화롭게 보이고 복 같아 보여서 우리가 이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엄중한 문제인데 알아듣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절실한 문제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